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페르시아 왕국은 인도에서부터 지금의 터키까지, 그리고 아래로 이집트와 아프리카 일부까지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당대 지구상의 최고의 국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거국적인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127도에 흩어져 있는 전국 지방 장관들의 부부를 초청했었고, 궁중에 거하고 있는 수많은 문무백관들의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수산성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었으며 평민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지니 그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성대하고 거대했었던지 짐작할 만합니다. 이때에 왕후였었던 와스디가 여자 손님들과 함께 따로 잔치석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에 아마도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었나 봅니다. 그때 자기의 부인인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왕후 와스디는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있었고 그 127도나 되는 전국의 여인들 중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까이 있는 내시를 시켰습니다. 왕후를 이 왕의 잔치 자리로 모시고 오라고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왕후가 왕의 초청을 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왕이 무시를 당한 나머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왕이 원로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위탁을 합니다. 원로원에서 모여 이제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만 백성의 국부이신 왕을 멸시한 여자입니다. 왕후가 전국의 부인들에게 남편 섬기는 것을 본으로 보였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의 부인이 왕후처럼 남편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원로들이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자 왕이 그 자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전국의 어명으로 이 사실을 공포한 후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후를 폐위시킨 이후에
왕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됩니다. 전국에 알리어서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처녀를 추천하도록 하라. 그리고 추천받은 모든 후보들은 왕이 거주하는 수산성으로 언제 어느 날까지 입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국에서 소위 한미모한다라고 하는 처녀들은 추천을 받고 왕이 있는 수산궁으로 몰려오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로 찾아온 모든 처녀들은 궁궐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10달 동안 최고의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최고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최고의 화장품을 사용하여 몸을 단장하고 예법과 교양을 배우고 왕으로서의 품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라고 하는 총명한 유다 처녀가 그의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추천을 받고 왕의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에스더는 조실부모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적에 유다가 패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함께 끌려온 포로 출신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더는 다른 여타 후보들보다도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 출신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거나 특출한 또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위하여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두고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후를 뽑는 날이 됩니다. 간택 방식은 왕이 왕자에 척 앉아 있으면은 이제 후보들이 한 사람씩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에 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지명하여 왕후로 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많은 후보들이 10달 동안 준비를 해서 왕이 앉은 보좌 앞을 지나갑니다. 한결같이 아름답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미모가 빼어나고 출중한 미인들이 왕 앞을 지나가는데 왕의 눈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았어요. 왕의 눈이 너무 높은 나머지 그랬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들이 왕 앞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왕의 눈에 안 드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벌써 수백 명 지나갔습니다. 이제 왕의 눈이 피곤해서 앉아있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왕의 보좌 앞을 지나갈 순서가 되어 지나갑니다. 그 순간 왕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달려가서 에스더를 붙잡았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가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관들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왕후 머리에 씌울 금관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러자 신하가 금관을 대령하자 왕께서 에스더의 머리에다 금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었느니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왕후를 위하여 대관식을 거대하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해주고 나라의 큰 경사라고 해서 왕후를 간택한 날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이 너무 마음이 흡족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아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하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렇게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심정 가지고 그들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놓고 사람의 눈도 바꾸어 놓고 환경도 다 바꾸어 놓아서 모두가 다 내 편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싶든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역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들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왕후의 외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은 왕후가 모르드게의 외사촌 오빠라는 것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이라는 것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궁궐 문지기를 하는데 어느 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왕을 죽인 다음에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의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여동생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자들을 색출하여서 처단을 하고 왕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그 후에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뭐인가 됐다, 괜찮다, 살만하다, 신바람 난다. 그러는데 또 다시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서 죽을 지경인데 또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시속게임과 같은 것이 옳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연유는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지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만이라고는 장군이 매일 그 대궐문을 출입합니다. 하만은 당대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 장군이 대궐을 지나갈 적에 모든 신하들과 병졸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뻣뻣하게 서서 멀쩡히 쳐다만 보고 그냥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럽니다. 여보게 모르게 하만 장군이 지나갈 때 빨리 엎드려서 절을 해야지 그게 뭐야. 만약에 하만 장군에게 잘못 보이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란 거 알잖아. 그럴 때 모르드게가 하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하만 장군이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서 괴책을 세웁니다. 아니 모르드게만 죽인 것 가지고는 분이 안 풀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실 이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민족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바치면서 왕이여, 이 나라가 어찌 큰지 전국 127도나 되는데 다스리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이 하는 소리가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예,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의 법도도 지키지 않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처단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아니,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인고? 대간절 어느 민족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이 나라의 법도를 거스린단 말인가?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단 말인가? 예, 그 민족이 유다 민족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그 유다 민족들을 처단하도록 하시오. 왕이 하만 장군의 은 1만 달란트를 선물 받고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어명을 내리어서 지금부터 하만 장군이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왕이 직접 친서를 씁니다. 그리고 의인을 찍습니다. 전국 127도에다가 모년 모월 모일날 모든 유다 민족들은 젊은이건 늙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 아이건 아니 뱃속에 아이를 가진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일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하라. 그 다음날 바로 전국에 왕의 명령이 하달되어졌었고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저주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유다 민족들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이나 형태나 입장과 처지는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들의 요소들은 끝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소망하는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가세는 기울어버렸습니다. 하던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좋았던 인간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친구는 원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위기 때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 유다 민족 중에 이 모르드게가 그나마 최고의 리더였었나 봅니다. 각 지방의 사람을 시켜서 모든 유다인들은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다 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눈물로 철야해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만의 악수에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소서.
유다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때에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의 때에는 저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위기의 때에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철회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유다인들에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만 장군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우리 유다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생겼으며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게 생겼다. 그러므로 에스더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간청해 보아라.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오라버니, 내가 왕을 만나려고 하면은 왕이 먼저 나를 불러야 하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었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이 나라 법도에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인다라는 것 오라버니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에 대한 사랑이 이미 식어버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처음 왕후를 간택할 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10번도 20번도 100번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한날 한시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며 재산은 몰수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나라의 왕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전가를 받은 에스더가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굳은 각오와 결단을 하고 답신을 써서 보냅니다. 예, 오라버니,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게 하고 마시지도 말게 하고 자지도 말게 하고 금식하면서 철회하고 기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작정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을 오라버니에게 알립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고 철회하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일간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한 후에 죽기로 작정하고 왕 앞에 나섰습니다.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고 부르짖고 기도만 했으니 에스더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졌고 까칠해질 대로 까칠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어전뜰로 나아갔습니다. 그날 왕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찾아온 것입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금방 그냥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듯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왕이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내밀면서 달려내려가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아니 왕후 에스더여, 어인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를 찾아왔어.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쪼개서 당신에게 주고 싶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도 바꿔놓고 마음도 바꿔놓고 환경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저가 왕을 위하여서 멋진 잔치를 준비해 놓았으니 하만 장군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만 장군을 급히 불러가지고 빨리 잔치에 참석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또 왕후를 보니까 왕후가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네. 이거 환장하겠네 그냥. 깜빡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소리가 왕후 에스더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어서 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쪼개서 당신에게 주리이다. 그러자 에스더가 예 왕이여, 제가 내일도 잔치를 또 베풀 것입니다. 그때 하만 장군과 함께 오시면은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리리이다. 그렇게 해서 하만 장군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하만 장군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의 공중부양할 입장입니다. 갔다가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야,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궐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또 대궐문을 빠져나갈 때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또 뻣뻣이 서가지고 쳐다보고 절을 안 하고 인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며칠만 지나면은 이놈 죽일 것이니까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에게 자랑을 들어놓습니다. 왕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총애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왕비까지도 나를 왕과 나만 초청을 해서 잔치에 앉게 하시고 내일도 또 오라고 했어. 아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대궐문에 그 이상한 놈이 한 놈이 있는데 그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니까 하만 장군의 부인이 세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가 말을 하기를, 그러면은 우리 집들에다가 50규빗 되어지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그놈을 매달아서 그냥 죽여버립시다. 이게 못된 것들은 꼭 못된 생각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그날 밤 왕의 침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잠 안 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너무 심심한 나머지 궁중 일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언젠가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을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색출해서 왕을 살리고 나라를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시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에게 무슨 포상을 한 적이 있고 무슨 관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해야지. 그리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또 하만 장군이 마치 왕을 아련하고 싶어서 밤인데도 와서 기다리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들어가니까 참 잘 왔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했으면 좋겠는고? 예? 아니 내가 존귀하고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야, 틀림없이 그건 자기요. 이 나라에서 자기만큼 왕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인 줄 알고 아이고 예 그러시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이 쓰는 금관을 씌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다 그를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말의 호삐를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밤새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해준다.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서 한 바퀴 전체 돌도록 합시다. 야, 잘됐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빨리 모르드게를 부르도록 해라. 그리고 네가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가 타는 말에다 그를 태워가지고 이놈이 고삐를 잡고 성중 한 바퀴를 돌면서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는다 라고 새벽까지 외치도록 해라. 엄명을 내리자 거절할 수 없어 하만 장군이 죽이고 싶은 모르드게 대궐문의 보초명 하나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고 왕의 말에다 태워가지고 밤새 그 짓을 하고 다닌 것이에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에스더의 초청을 받은 왕이 에스더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만 장군을 독촉해서 불렀습니다. 빨리 가자. 그리고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또 왕의 눈이 돌아가 버린 것이야. 이야, 세상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가 있단 말인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보다 더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또 주책을 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왕후에서도요, 왕후에서도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무엇이든지 말만 하시면 내가 이 나라의 반쪽아이라도 쪼개서 내가 다 드리겠소. 그러자 에스더가 왕에게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저를 사랑하시거든 나와 내 민족의 목숨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죽이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누가 내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단 말인가? 왕이여, 바로 여기 있는 하만 장군이옵니다. 그러자 왕이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하만 장군을 아끼고 사랑했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하만 장군이 다리를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왕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후원들로 잠깐 분을 시키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 나가는 순간 하만 장군이 의자에 앉아있는 에스더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 먹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분노를 시키기 위하여 후원들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려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만 장군이 자기 왕후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지금 붙잡고 지금 강간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저 하만이라는 놈을 빨리 결박하도록 해라. 왕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달려가서 하만 장군을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었던 50규빗 창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 그 즉시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도 놀라운 일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눈까지도 달리 보이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인생 역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에스더서 9장 31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 순간에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에스더의 왕에게 사랑을 받던 중에 더 사랑을 받는 왕후가 되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왕국 제2인자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몰려오기를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면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은 상황은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역전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